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또 오늘의 업무 중에서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나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이거 생각할 줄 알면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발전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그 신앙생활과 함께 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해력, 기억력, 또 창의력, 분석력 이런 것.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두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훨씬 좋은 삶, 발전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독서 나눔이나 학습 또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께 묻고 또 주님께 소통해서 또 주님께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자, 그리고 의미는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 그 첫째는 만남의 은혜를 주셨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발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올 거고 온 인류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고 하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위대한 비전, 위대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오늘의 삶에 보장과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죠. 미래의 위대한 약속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있고요. 앞에는 돌로 쌓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장막, 텐트가 보이고요. 또 아브라함 바로 뒤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저 산들이 있고 또 초원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요. 여기가 지역적으로는 어디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돌로 만든 이 제단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계시된 내용, 그리고 이 계시를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에 다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받음.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셨어도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이런 것들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씨를 밭에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나고 알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내가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뿌리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죠. 먼저 두 팔을 벌리고 제단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타는 불, 저 뒤쪽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또 그 앞에 사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아브라함 바로 뒤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멀리 또 산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과 구름, 네, 그리고 초록색의 초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그림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다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게 이 진짜 좋은 겁니다. 먼저 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이야기, 그리고 15장,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또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저는 항상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저 역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하는 사명을 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을 주셔서 그의 노년에 복을 많이 주시고 그가 노년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줘서 동쪽으로 가게 하고 또 이삭에게도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가 살던 지역에서도 항상 존경받는 그런 베푸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나누는 삶이에요. 저는 항상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복을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아브라함이
먼 장래에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늘의 나라 영원한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는 분들은 오늘 이 그림 속에서 또 아이들과 수학 이야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있으니까요.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인데 제가 아이들의 수학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수학은 공부할 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사물을 볼 때 자기가 배웠던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찾기를 넣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런데 그가 우상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거기가 최고 마지막 종착역이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4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또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사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절로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감사할 일을 만드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4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행동이죠.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네 번째는 궁극적 목적지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 순종, 믿음, 소망,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했습니다. 그 땅에 와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가진 믿음은 3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옮겨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리고 항상 하늘에 더 좋은 고향을,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이 중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생활 속에서의 중요한 걸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변화도 발전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면 쓸데없이 살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이 코스에 오면 두 가지의 주제를 적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업무. 이 업무를 적을 때 저는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것 네 가지로 생각을 항상 적습니다. 첫째는 열정 가지고 해야 되고요. 하는 동, 마는 동 적당하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 전문가는 정말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발전시킬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문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을 꼭 만드세요.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생에 대해서 또 적습니다. 월요일 날도 적었어요. 일생. 저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끝까지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서고 또 내가 어떤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다 멈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고,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 열심히 잘 하시고 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또 열심히, 이 사명 때문에, 이런 비전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8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쓰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좋은가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요?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문제도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알아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었고요. 답은 항상 3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대화법.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기. 이 3가지만 확실하게 잘 갖추면요,
인간관계 다 좋아집니다.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한번 쭉 검토하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놓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업무를 처리할 때는 어떤 자세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 문제를 부딪혔을 때는 어떤 말씀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 말씀,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행복이나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건 없습니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만드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의 요소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기쁘게 살고 싶으면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슬픔 속에서도 행복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자녀들이 있으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들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